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자, 지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4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온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곤란이 왔을 때에도 그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게요, 하나님은 오던 시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되게 하시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히려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미국에 20년 동안의 로또 조류하는 라러리, 20년 동안의 사람들 중에 뭐 20만 달러, 30만 달러, 35만 달러, 50만 달러 이렇게 복권 당첨, 로또 된 사람들의 70% 이상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끝냈다. 그 중에 70%가 그런데 그 중에 10%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다가 끝났다. 극단적이라는 게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80% 이상이 극단적인 삶을 살다가 끝났다면 로또는 그들에게 행운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연단이라는 단어, 고난과 연단이 소망, 쉽게 말하면 환난이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힘듦이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내가 아픔이 아픔 속에서, 힘듦이 힘듦 속에서의 연단이 있죠. 한 번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그 연단이 근육이 생겼을 때 나에게 오는 기쁨의 소망이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거저먹기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얻으려는 그 생각이 그에게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얼마나 이것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모르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걷지 못하고 그냥 버두면 그만, 안 버두면 그만,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저는 농꾼은 아니지만 뭘 하나 심어보면 알아요. 그거 하나가 열려서 열매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의 그 정성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네? 얼마나 그 누군가가 뭐 상추 한 포기, 오이 하나, 이런 고추 하나, 호박 하나를 가지고 올 때 그 손길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건 농사를 줘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오산시장에 가면 많아요. 누가 몰라? 오산시장 가면 많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그 가치란, 그 마음의 정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대충 뿌려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눈물로 하나님은 씨를 뿌리게 하세요. 목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죠. 정말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죠.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무슨 말을 막 하면
제가 대답 안 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제 아내가 뭐 얘기할 때 저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아내가 3번 물어보고 답 안 하면 이거 말아야지 혼자 생각.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다 들리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 생각이 보여줄 때가 있지만 생각이 생각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 생각이 기도가 될 때가 있고 그 생각이 나중에는 기업이 될 때도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란 단어가 2번 겹쳐 나오는 게 명상이에요. 원래 원어적으로 명상, 데디케이션이라는 명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윗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나고 그걸 말씀 맞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 너희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너희가 가슴에 새겨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곧 나중에 뭐가 돼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경건이 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자가 경건이 되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고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 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정말 내 삶에 표피로 와닿을 정도로 뜨거워 라고 할 정도로 불시험을 인생에서 겪은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런 불시험을 겪고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00% 확실하는데 복 있는 자입니다. 엄청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지금 내가 불시험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뜨겁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이러다가 다 죽는 건 아니야? 불시험. 여러분 불시험 painful trial이라는 용어를 원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나 나왔어요. 프로시스. 불, 시험이 아니라 이 단어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단어 하나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 아니면 예를 들면 번개불 이런 식으로 하나를 준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불시험이라는 하나가 있었어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프로시스예요. 프로시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네가 불에 돼가지고 태워지는 거야. 뜨거워. 화상을 입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불에 댄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화상을 입을 때 있잖아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인생에서 뜨거워할 정도로 뜨거움이 있을 때에 네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뜨거워라고 하는 프로시스, 불시험이 인생에 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불시험이 성냥불을 대느냐 예를 들면 어떤 불로 삼수소를 대느냐 그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삶 속에서 다 겪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이상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프로시스, 고통스러운 시련.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니까 11장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셨대요.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의 세력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풀무불 이야기하면서 이겨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죠. 다시 여러분 왕 누구?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라 그러죠. 그게 다니엘상 6장 이야기예요. 다니엘 6장 이야기예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 6장 1절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말하고 6장 2절 보니까 신상의 낙성 예식을 만들어요. 이제 저 금상 앞에 절을 하게끔 예식을 만드는 절차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어느 정도 크게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을 치면서 모든 악기 소리가 날 정도로 악기 소리가 크게 들려지게 하면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서 6장 12절, 다니엘 6장 1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시험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코로나19 생각지 않았던 것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입니다. 웬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럴 때 지하로 나 혼자 거미줄을 치고 숨어서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준수하고 이겨내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것이냐. 극단적으로 다른 것이죠.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보세요. 졸리우신가 봐요, 다들. 좀 빨리 오늘 설교를 끝내고 집에 가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 구약 1242쪽입니다. 구약 1242쪽.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먼저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아, 죄송해요. 3장. 자, 6장에서 3장. 다니엘 3장. 제가 피곤한가 봐요. 3장. 3장. 자, 3장. 자, 11절. 자, 10절부터 이것이야. 3장 10절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그런데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금을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에요. 생각지 않았던, 나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2절 읽어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요. 용시라고 부르지 마시고 여기다 이름을 딱 넣으세요. 나는 이제부터 메삭이라고 불러줘. 전메삭. 좀 이상하게. 남궁아베 넣고. 아니, 너무 긴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사들아. 맞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고, 풀무불이 앞에 불시험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18절 아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른들이 목회를 마무리하신 분들이 아니면
대선배들이 지난 시간들, 걸어왔던 시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견딘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을 견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단어가 견디어내는 거예요. 견디어내지 못하면 패자가 돼요. 견디어내는 자는 승자가 돼요. 큰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견디어내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견디어내줄 때 아이들은 눌러도 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머리에 줄 눌러도 아이들이 커오르듯이 내가 견뎌내줘야 내 품에 있는 병아리들이 닭이 되는 거예요. 견디어내시면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너희를 견뎌내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14절 읽고 이제 마칠까요? 같이 한번 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갈 때 칭찬만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한가다가 정말 이 사람이 앞에 이주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신뢰를 하고 믿음직하고 저분이 정말 내가 멘토로 삼고 내 믿음의 아버지처럼 이라면 한번 심하게 야단을 쳐보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눈물 빼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쳐보고 반응을 보면 이 자매가 정말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심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숙하고 그걸 한 사람도 뒤로 돌아서 반응에 따라서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야단을 친 사람이 알아요. 그게 정말 부정적인 그를 힘들게 하는 야단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 어린 그러나 가혹하게 아주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야단을 쳤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혜예요. 사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귀함을 얻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 못하는 이런 관계는 언제든지 헤어져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 어차피 갈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관계는 굳이 그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초다를 치면서라도 울면서라도 그를 야단치고 때린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심하게 가혹하게 때로는 강하게 얘기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을 그러지 말라고 라면서 막 야단을 칠 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떨까 가만히 듣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본인이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커피숍에서.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약간 일어나더니 한 목사, 예 말씀하세요. 옆에 한 목사가 있으니까 내가 참 좋다. 그거는 후회가 아니에요. 나를 야단친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내 어른이 내 멘토가 후회가 아니라 기특하다. 참나 기특하다. 라는 은근슬쩍 그것을 네가 이겨내줘서 고맙다라는 그 어찌 보면은 그 격려가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더 돈독하게. 전지쌤도 같이 뵀지만 영화배우 같기도 하고 깡패 같기도 하죠. 전지쌤이 그래서 저분 어디서 좀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옷도 그냥 그런데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막 그러신 분이지만 그 마음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르죠. 바로 그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면 여러분 삐질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고난이라니까, 환난이라니까. 오늘 말하면 치욕스럽다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이제 석가모니한테 갈래. 이게 말이 돼?
내가 삐졌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느부갓네살 신상께 갈 거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얼마나 멋져요. 그분이 나를 오히려 위로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평강에 하나님 끌어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야단칠 사람들이 줄어들고 야단쳤을 때 저 한마디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못해요. 조만시 장로님 얘기 안 못 들으셨습니까? 예배 늦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문의 앞에 서 계십시오. 산정인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남강 이승훈이나 어떻게 보면 고당 조만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높이는 줄 아세요? 100%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오산학교에 나중에 보면은 그런 기록들을 보면 지금 장로님이 예배 드셨으니까 장로님은 예배를 문 밖에서 드리십시오. 오늘날 만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 있는데 늦게 왔어. 장로님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서 드리세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올게요.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 예배 끝날 때 오고 오후 예배 드릴게요. 큰일 나잖아. 어떤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 늦게 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조만식은 역시 조만식이에요. 이승훈은 남강 이승훈은 이승훈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목사님을 함부로 없인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면박을 주고 창피 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절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빛나가면 어떨까 하는 어쩌면 정말 애정스럽고 정말 어쩌면 그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아끼고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에 살짝 비가 오는 날 조만식 장로님이 그 높은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비 새는 곳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교회 지붕을 막았다. 그 야단을 막고 얼마 후에 비가 내릴까봐 예전에는 전희쌤 여기 오산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초가집 지을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거를 군데군데 막았잖아요. 그것을 했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역시 대가는 대가를 낳고 대가는 대가다운 짓을 한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치 않고 어느 시대에 있느냐도 중요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반주 해주시면 불 끄지 말고 한 3분만 하고 피곤하니까 3분만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요. 권사님 저희 교회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101호에 냅니다. 이름은 은비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담당하시는 우리 전 지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전 지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영성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마음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시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은비 아이스크림이 여러분 특별히 주변의 아이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 여기가 교회예요. 요즘 대면으로 말할 수 없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자들에게 여기 밑에 홍보 밑에 주보를 알려주면서 저희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그 차도 이사 왔는데요 라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면 이제 이렇게 또 교회 소개도 하고 예배 안내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그런 교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용식 지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은비 아이스크림이 잘 되도록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은 없어요. 숟가락이 이만하지 않는 사람 계속 떠먹다 보면 배는 차오죠. 그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